오늘날 우리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조어가 있습니다. 바로 YOLO라는 단어입니다. 이 YOLO라는 단어는 You Only Live Once라는 이 문장의 약자인데,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현재를 충분히 즐겨야 한다라는 이 세상의 세태를 반영한 신조어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욜로 문화의 영향으로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기피합니다. 또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포기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명품을 구입하고 수입차를 구입하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대신 세계 여행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욜로족이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가장 우선된 가치는 현재의 행복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보기에 이런 세대가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결혼해서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몇십 년을 모아서 집 하나 마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살아왔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또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고는 그리고 그만둡니다. 오히려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런 욜로 문화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현실의 높은 장벽으로 인해서 수많은 꿈을 포기해야 했던 이 젊은이들이 미래를 포기하고 현재를 즐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한계와 유한함에 대한 고민은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유사일에 계속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라틴어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죽음을 잊지 마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이 말은 그러기에 삶을 포기하거나 죽으면 그만이니 현재를 즐기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겸허히 인간의 한계를, 유한함을 받아들이고 오늘을 충실히 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개선식을 할 때에 그 머리에는 황금관을 쓰고, 그리고 자주색 외투를 입고, 그리고 백마가 끄는 그 전차를 타며 시내를 가로지르는 카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런 개선 장군을 환호하며 그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이런 대접을 받게 되면 그 누구라도 말 그대로 자신이 신으로 숭배받는 듯한, 추앙받는 듯한 그런 벅찬 감동에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전차에 탄 장군 바로 옆에는 가장 비루한 종, 노예가 그 자리에 타서 사람들에게 환호가 외칠 때마다 그 장군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인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잊지 말라,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오늘은 너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유한함과 그리고 그 현실의 한계를 아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을 거머쥔 자도, 시골 촌부도,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언젠가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나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못한 자나, 제사를 드리는 자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나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평균 연령이 100세 시대에 초고령화 시대를 접어든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100세 시대를 예상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원래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피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 아래 놓인 인간은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끝이라는, 이 죽으면 끝이라는 이런 생각에 그만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죽음이 두려워 죽음에 쫓겨다니는 삶이든 아니면 죽음을 외면하고 현세적이고 순간적인 그 쾌락적 즐거움을 쫓아 사는 삶이든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쾌락 속에, 성공 속에 있을 때는 잠시 그 죽음 너머를, 그 두려움을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제 곧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을 끝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요, 그러니 절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기 위해 또는 죽음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나에겐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과 같은, 이제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흐르면 낡아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많은 교회는 히틀러 정권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히틀러 정권에 대하여 분연히 일어나 참신앙과 양심의 소리를 외쳤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바로 보네포 목사님입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붙잡혀 1945년 4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순간 목사님과 함께 옥에 있었던 영국 군인 한 명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자 이 보네포 목사님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밝은 얼굴로 이렇게 화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죽음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죽음이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고통스럽지만 복된 관문이다. 아멘. 전도서의 저자였던 솔로몬 역시 7장 1절 하반절에 죽는 것이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망과 그리고 환송의 시간으로 맞이했습니다. 오늘날 장례식에 가면 사람들은 검은색 정장과 검은색 저고리와 치마를 입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장례를 치를 때 흰색 옷을 입고 그리고 찬미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이 땅의 생을 마감한 그 성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요, 그 영원한 삶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기념하며 흰색 옷을 입었던 것이에요. 이 흰색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태양과 하늘 또는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도 예전에는 장례를 치를 때 흰색 옷을 입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시겠어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기 전에 가정에서 장례를 치를 때 우리 민족도 바로 이 하얀색 베옷을 입고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의 삶이 새로 시작된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소천하실 때 그 임종을 함께했던 성도님들 몇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바로 이러한 소망과 믿음으로 인하여 그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죽음 생각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 앞에 담대하셨어요. 또한 그들은 이제 그들에게 펼쳐질 그 부활과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항상 부활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죽음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죽음은 바로 부활의 삶의 과정이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집을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죽음을 확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죽음과 영생을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전도서 1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죄 없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무사 통과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시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한다면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심판을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방금 읽어드린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 읽지 않은 말씀 속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합니까? 거룩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거룩이란 세상의 방식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 생각하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자식 문제, 앞날 문제, 사업 문제, 진학 문제, 취업 문제, 혼례 문제, 이 모든 근심의 가장 근원에 들어가면 바로 거기에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죽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지요. 나 죽으면 내 자식 누가 책임지지? 그래도 장가라도 가서 가정을 꾸리고 살면 내가 걱정 없이 갈 텐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또 내가 이렇게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내가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불행할까, 이런 생각 속에 우리 안에 그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든 절망과 두려움의 근원은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그 죽음을 무시하고 이 세상의 것, 세상의 부와 권력과 성공, 그리고 그 쾌락을 쫓아 추구합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외면하거나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 시민은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즉, 세상의 것, 그것은 우리를 더더욱 불안하고 두렵게 할 뿐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은 오히려 소망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 두려움에서 벗어난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헛된 행복을 쫓아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사악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것을 얻는다고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평안한 것, 내 꿈을, 내 소망을 이루지 못해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믿기에, 그러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뻔한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노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는 말,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판다는 말, 어리석은 사람은 또 그 말을 믿지요. 또 한 가지,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제가 만날 때마다 아이고 빨리 죽어야 하는데, 빨리 죽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참 오래 사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도, 그리고 그 죽음을 외면할 수도 없기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저 좋다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여 그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기에 세상의 것을 움켜주어야만 자신이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이제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끝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삶,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